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속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지만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사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가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11일 속회 공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걸린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시험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절에서 4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면서 시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또는 믿는 자들이지만 서로 간의 오해 속에서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또 어떻게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뉘우치게 하셨는지 이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너무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섣불리 대답하다가는 책을 잡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섣불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잠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잠깐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을 만나든지 또는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거나 화가 났을 때 잠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시 1분이든 3분이든 생각했을 때 그 화와 그 억울함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실수하고 분노하는 우리도 때로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분노와 그 오해의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났는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자 다그쳐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단 몇 마디로 그들에게는 죄인을 단죄할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혈안인 그들의 눈을 한순간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되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오만함을 지적하시고 난 후에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홀로 남아있는 음행한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화에는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음모와 계략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너의 죄를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녀가 스스로 결단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다그치기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너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당한 비판 뒤에 반드시 나아갈 길이 그들에게, 잘못한 이에게, 죄를 지은 이들에게 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넉넉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신을 비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당신이 행한 일이 잘못된 일이야.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 당신은 왜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정죄를 받을 때, 비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역지사지의 문제입니다. 해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까? 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의 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오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거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와 또 교회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또 용기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군가가 새 출발하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다 떠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이들이 다 떠난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는 두 가지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무엇이냐?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즉 정죄하지 않겠다. 즉 죄 사함의 은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이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의 은혜를 꼭 항상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확실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명한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다시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새 출발하도록 이 여인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과 또 죄를 짓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혹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길 바라고, 또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멘토로 또는 아름다운 관계로 또는 좋은 말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이끌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까라고 하는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죄 용서의 은혜와 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소멸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월달 마지막 주에 연합속회로 모일 때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음행한 여인은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에 음행한 여인은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음행한 여자를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내드립니다.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1번 문제의 해답은 성전입니다. 2번 문제의 해답은 돌로 치라입니다. 마지막 3번 문제의 해답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속회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속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지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저들이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또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신앙도 받아주시고 고백도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